제가 어릴 때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에게 혼이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봄이나 가을 같은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할 때, 그럴 때 밥상머리에서 혼이 자주 났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곧장 집으로 달려와서 농사일을 거들어야만 됐던 것이지요. 가을에 농작물을 덜해서 집으로 옮긴다든지 타작을 하는 그런 날에는 여지없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그 농사일을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날이라 하더라도 소꼬를 벤다든지 소를 덜력에서 먹인다든지 뭐 소죽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마당에 빗질이라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물론 제가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형제들이 나눠서 그렇게 집안 일을 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곧장 집으로 돌아오질 않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저녁 늦게 새야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여지없이 밥상머리에서 아버님으로부터 혼이 나는 것입니다. 저놈 오늘 밥 주지 마라. 저놈 오늘 저녁 주지 말고 내쫓아라. 오늘 저녁 굶겨라. 그렇게 혼이 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때는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밥을 깨끗하게 못 먹고 밥을 흘린다거나 밥술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혼이 나는 것입니다. 밥알을 좀 남겼다고 해서 아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밥그릇에 밥알 한두 알이라도 남겨놓는 날에는 깨끗이 안 먹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밥상머리에서 혼이 나느냐? 왜 밥알을 좀 남겼다고 해서 그렇게 혼을 내느냐? 여러분, 농부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대주고 1년 내내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뼈골이 빠지도록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요, 시골 부자는 돈 잘 버는 부자가 아니고 일부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력 투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다 그러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밭의 비유다 그렇게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그게 다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밭의 상태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유형의 밭이 있다. 그 첫 번째 밭이 길가와 같은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 그 뿌린 씨가 튀어나가서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길가는 딱딱하고 단단해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히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그 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그 마음이 꽉 닫혀있고 완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서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전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밭은 바위 같은 마음이다. 바위는 이끼도 끼고 흙이 살짝 덮여 있으면은 싹이 나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해가 내리쬐고 물기가 말라버리면은 금방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위 위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들으면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간직을 한다든지 그 말씀을 성장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은 돌아서 교회에 나가면은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유혹이나 시험이 닥쳐와도 금방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지속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속 같은 마음밭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긴 하지만은 가시떨기에게 짓눌려 가지고
그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열매를 맺지만, 열매가 맺긴 하지만은 그 열매가 영 쓸모없는 열매가 되고 제대로 익지 않은 열매가 되어서 희재가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난 저 시골 마을에 우리 동네 그 흔히 말하는 문전옥답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중간에 아주 좋은 논이, 큼지막한 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논가에 아주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얼마나 그늘을 많이 지우는지, 그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와서 이런 여름날에는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영 애물단지인 거예요. 원체 큰 나무다 보니까 그 나무 주변이 그늘로 덮이니까 논에 벼를 심어도 그 논이 그 그늘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 나무 주변에 벼들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나중에 희재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논주인이 그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같은 때는 뭐 법으로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동네에 무당이 살았는데 그 무당이 툭 하면 그 느티나무 밑에 와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구설하는 겁니다. 구설하고 나면은 꼭 그 느티나무 둘레에다가 새끼줄을 칭칭 감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 주인이 자칫 그 나무를 만졌다가는 귀신이라도 옮겨 붙을까봐, 무슨 재앙이라도 닥칠까봐 나무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그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큰 나무가 반으로 갈라져서 한쪽이 논으로 썰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쓰러진 그 나뭇가지를 누구 하나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그 나무를 건드렸다가는 무슨 재앙이나 애군이라도 겹칠까 싶어갖고, 그 당시는 미신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논에 쓰러진 나무가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우리 제 형님이, 제 위에 형님이 그 논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다 치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큰 나무가 그늘을 지어가지고 그 그늘진 쪽에는 농사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가 잘 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그와 같은 씨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기에는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망이 너무 지나치면은 그 욕망이 우리에게 그늘을 가리워서 말씀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세상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은 미숙한 설익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열매를 잘 맺는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열매를 잘 맺는 마음밭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열매를 잘 맺는 마음밭은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여러분, 밭에 대해서 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밭이 좋은 밭이겠습니까? 돌이나 잡초들을 제거해서 깨끗한 밭이 아니겠습니까? 그 밭을 몇 번이고 갈고 또 갈아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물이 잘 공급되는 그런 밭이 좋은 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좋은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부드럽고 그 마음의 자세가 아주 바르게 되어 있는 마음밭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밭은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지. 꽃꽂이를 하게 되면은 그 꽃꽂이 하는 하반에는 오아시스가 들어갑니다. 그 이름을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그 오아시스에다 꽃을 꽂게 됩니다. 왜 오아시스를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꽃을 꽂는가 하면은 이 오아시스가요 얼마나 많은 물을 빨아들이는지 모릅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물을 빨아들인 그 오아시스에다가 꽃을 꽂으면은 그 꽃이 아주 싱싱하게 오랫동안 그 꽃이 시들지 않고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오아시스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인격이 변하고 그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면 가감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마음밭은 인내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든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하고요, 잡초와 돌을 제거해야 하고요, 때로는 해충도 잡아내야 하고, 물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골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홍수가 난다든지 뭐 태풍이 오고 가뭄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온갖 종류의 시련이 닥쳤을 때에 인내함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마음밭에, 우리의 말씀이 마음밭에 전해졌을 때도,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과 유혹을 인내로 잘 극복해야만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만 되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홍수가 났다든지 가뭄이 닥쳤다고 해서 절망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내팽개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을 겪고도요, 다시 추스려서 일어나야 되고요, 더 많은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농사를 망쳤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시 수확을 거둬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인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인내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열매로서 그 증거를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가면서 행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잘 극복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이고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9월달로 접어듭니다.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고 9월 7일이면 백로라 해서 첫서리가 내린다 그럽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24절기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9월은 가을의 계절이다, 결실의 계절이다,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의 계절에, 이 결실의 계절에 결실을 기다리는 우리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익은 열매, 풍성한 열매, 향기로운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좋은 마음밭 속에서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과 같이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밭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은 인내함으로써 잘 극복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